네, 지난주에 저희가 욥이라는 인물을 좀 예배 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욥은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 때에도 확실하지 않아도 혹시 잘못을 저질렀까 봐 미리 제사를 드릴 정도로 예배에 열심이었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욥의 상태는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오버해서 지켰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눕혀져서 이렇게 태형을 맞는 게 있거든요. 엉덩이를 이렇게 맞는데 그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 고린도서 1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총 잡혀가서 태형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39번씩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39회를 맞았을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이제 그 태형을 때리는데 한국의 곤장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그래서 그걸 넘기면은 너가 형제를 업신 여기는 게 된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40대까지 때리라고 돼 있죠. 근데 왜 39대를 때렸을까요? 혹시 이렇게 40대를 세야 되잖아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다가 41회를 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한 대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39대를 때린 거예요. 39대를 때리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41대를 때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39대까지만 딱 때리고 멈추는 거예요. 혹시라도 넘어갈까 봐. 이게 바로 이제 욥의 태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조금 오버를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낫지 덜 드리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미리 제사를 드렸거든요. 욥도.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욥은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든 어떻든 계속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욥에게 불행이 닥쳤죠. 불행이 닥치는 걸 보고 세 명의 친구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설명을 해주는데 모르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떠들었다고 나중에 이제 꾸지람을 받았는데 이 욥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 같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이제 젊은 청년이 왔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오는 마치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을 엘리후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렇게 욥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됐는데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사실에 욥이 너무 놀란 것이죠. 하나님에게 막 욥은 삿대질을 하고 불만을 마음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런 존재에게 창조 세계를 막 보여주면서 너가 그때 어디 있었냐? 너가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막 해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거에 욥이 너무 놀란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정말 자상한 분이구나. 나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어머니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이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이제 사랑으로 느끼게 된 거죠. 이제 숨이 멎을 듯한 그 경험을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바쁘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을 잘 들어서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마치 그 보스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미리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일을 처리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욥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 생각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때, 마음은 귀찮지만, 그래도 그냥 해놓는 게 낫지. 기계적으로. 미리 그냥 마음에 없는 그런 예배들을 드렸던 것들. 속으로는 씩씩거리면서도 말로는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그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한 형제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걸어 들어와서 어색하게 앉았다가 찬양하면서 막 울고 나중에는 막 펑펑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서 있지를 못하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1시간을 넘게.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렇게 지금은 제가 주님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막 울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자존심이 엄청 셌거든요. 열등감도 많고 그러니까 약점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 약점을 파고들면 엄청 거칠게 반응하고 까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주님을 뵙고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날. 주님이 저한테 뭐 요백에는 이렇게 막 천지를 짓는 거 이런 걸 보여주셨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비겁했던 때 더럽고 냉정하고 비열하고 정말 벌레 같은 조금도 자격 없는 나 하나를 건지시겠다고 그 모욕을 다 참으신 거죠. 제가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그 모욕적인 행동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게 그 실체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나랑 비슷한 죄인이면서도 나의 실체를 알면 나의 머릿속의 생각들까지 다 보고 나면 아무도 내 친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 실체를 다 보면서도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 다 참아내면서 나에게 팔을 벌리셨다는 그거에 제가 완전히 그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욥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도 제가 완벽하게 바로 살아간 게 아니라 또 넘어지고 또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거나 못하는 척하거나 정말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일 때가 있는데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손을 잡고 여기까지 데려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게 이런 일은 저처럼 교회 배경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만 욥과 같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구나 느낀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불을 켜는 범죄를 하게 될까봐 아예 스위치도 못 켜게 돼 있어요. 크거나 키거나 끄거나 할 수 없어요. 안식일 때. 그걸 다 금지하죠. 그 글을 쓰지 말라는 그 율법을 혹시 범할까봐 필기도구를 아예 못 만지게 해버려요. 아무도 필기도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그리고 우리 근처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가보면은 금요일 저녁에 그들을 대신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이방인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앉아 있어요. 진짜요. 예, 그거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정말 더 많이 살면은 아예 사바스 모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그걸 딱 돌려놓으면은 모든 층에서 무조건 씁니다. 그냥 열리고 닫히고 계속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그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비웃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쟤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너무 황당하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비웃을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마다 이루어지는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동차도 운전도 못하고 심지어 스위치도 못 켜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그런 모습이 정말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글로벌 코미디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우리가 비웃으려면은 최소한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거 안 그래도 된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욥이 그 이후에 욥은 이제 혹시라도 화가 나한테 올까봐 미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욥은 정말로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하나님,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주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그날 하루 그 몇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그 해프닝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황당하잖아요. 짠하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을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는데 마음으로 그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오바해서 헌신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순간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칭찬을 받아가지고 욥처럼 칭찬받으면 어떡하지? 욥처럼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저 실제로 그런 대화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화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다가 욥처럼 돼버릴까 봐 겁나는 거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당연스럽게 믿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뵙기 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욥기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욥처럼 너무 의로우면 그런 시험 당할까 봐 너희는 조심해라. 그러라고 주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렵죠. 재산 잃어버리는 게. 아니면은 자식을 잃는 게 가장 두려울 거예요.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두렵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가장 두렵거나 이 네 가지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거를 다 겪은 사람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들이 너희들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게 제일 두려운 건데 욥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진짜 불행한 것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행한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열심히 예배하고
착하게 살면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안 일어나겠지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막연하고 불안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전의 욥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욥은 절대로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항상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했던 그때로 욥은 결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라는 사람을 안다니까요. 그냥 대통령만 알고 왕만 아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안다는 것.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안다는 그 표현은 처음 나왔을 때 어디서 나왔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그런 가장 친밀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것이고 소유적인 것입니다. 유명인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소유했고 그가 나를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욥이 되었고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저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 어렴풋이 알아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화 피할 수 있겠지?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잣말처럼 기도하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던 그때로?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는 처음에는 꿈인 줄 알고 천사를 따라갔죠. 그러다가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그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자주 모이던 마가의 집으로 갔죠. 베드로가 만약에 자신이 풀려날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다면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막 좋아했겠죠, 막.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해 하면서 사실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전혀 없이 기도를 했더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며칠 전에 자기랑 같이 있던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형제가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그때도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랑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은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비참하게 예수님이 죽는 걸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걸 또 봤잖아요. 그분을 만져봤고 같이 밥을 먹었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후로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또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랑 함께 한다는 것을 자신이 마음속으로 집중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디모데 후서가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지만 이 베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돈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제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적이에요. 지금 막 면류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날 거에 대한 소망.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뭔 하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과. 코비드 이후에 제가 저번에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몇 주 만에 제가 30파운드가 빠져가지고 대부분의 그 일상을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밥을 거의 솔리드한 건 못 먹고 죽만 거의 먹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두통 약을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코비드 이후라서 또 뭐 의료진도 없고 이러니까 몇 달 동안 예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소화는 안 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으면 애들 목소리가 이 밖에서 거실에 막 들려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어요. 여전히 제가 고쳐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다뤄줘야 될 것들도 너무 많지만 제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인생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떳떳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어느 때보다. 왜냐하면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주님이 저한테 맡겨준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일도 아니지만 제 사랑은 여기까지인데 더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더 관심을 가져야지. 더 마음이 없어도 막 더 기도하고 실감이 안 나도 그 아픔이 실감이 안 나면 실감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아픔이 나에게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는 인생 어느 때보다 주님을 뵐 준비가 내가 지금 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그날 밤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정말 좌충우돌 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이렇게 몇 년이라도 쓰임을 받았고 이제 나는 그렇게 여한이 남는 게 없겠구나. 어느 때보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곤히 잠든 거예요. 그냥 피곤한 몸을 그냥 맡긴 채 두려움 없이 잠이 든 거죠. 그리고 풀려났을 때도 막 들뜨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나?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게 더 있는가? 막 들뜬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에 마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교회는 그곳에 모여서 다음날 있을 그 베드로의 처형을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막 간구하고 있었죠. 그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렸잖아요. 막상 베드로가 왔어요. 두드렸는데 이제 어른들은 다 지금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데야 네 가봐라. 누군지 한번 가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가 어린애가 가서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들떠가지고 뛰어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외쳤죠. 잔뜩 들떠가지고 이제 로데는 너무 기뻐가지고 들떠서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얘가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은 로데가 힘주어서 얘기했다는 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왔어요. 진짜 왔어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황당한 것은 이들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얘기했는데 그럴 리는 절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마가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부흥의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수천 명이 막 오던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핍박의 시기잖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1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안디옥에서 지금 이곳에 파송을 받아와가지고 구제연금을 가져다 준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12장 마지막에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베드로를 구출해 줄 것에 대해서 기대감은 전혀 없이 입술로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 바나바, 바울,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고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베드로도 바나바, 바울, 거기에 있던 누구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줄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구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떼라, 신발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여기로 와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후로는 또 그냥 베드로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시지 리모트 컨트롤로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도를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마음의 작은 울림이에요. 티클링 같이. 이런 것 같은 뭔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건가? 하는 그런 울림으로 때로는 눈앞에 상황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또 오늘 같은 날에는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도 대부분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입으로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지? 플랜 A, 플랜 B를 막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을 것인가?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이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자기 입술로 갑자기 막 외국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걸 경험을 했고 심지어 손을 냈는데 막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이렇게 입술로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약간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막 경험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한테는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이 없는 기도도 이 본문에서도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저도 성직자고 영적 지도자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기도해도 정말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뭔가 있는데 그냥 불확실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도 해봐요. 리서치도 해보고 여기저기 문도 두드려 봅니다. 전화도 해보고 이사를 갈 때 여기다 주님이 해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상담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직접 가서 둘러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불분명하게 나오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성실하게 그걸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과정이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줘서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다.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성경에다가 그날 밤 있었던 일들, 로데가 먼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고 교회에 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어른들은 걔가 미쳤다고 말하고 믿지 않았고 로데는 계속 주장했고 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로데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로데는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구원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왔을 때 그걸 믿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이 지난 2000년간 이 로데라는 아이를 교회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는 최소한 믿어라 이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최소한 이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저희가 지난 수요일까지 총 25주가 걸렸고 우리가 세션은 23번을 했더라고요. 4월에 시작한 기도라는 책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대단한 진짜 대장정이었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여러 그 책에 대해서 나눔들을 해주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이다 이거더라고요. 결국 기도는 사랑할 때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기도를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성경에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멀리 있는 분한테, 나만 아는 분한테 그냥 팬이 그냥 하는 것처럼 팬심으로 소원을 비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는, 서로에게 속한 그런 사랑이야말로 기도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면은 겉으로 행동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 눈을 감거나 손을 모으거나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무릎을 꿇거나. 그렇지만 그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교제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미국의 한 목사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일주일 중에서 아마 어떤 시간보다
그래도 주님께 집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이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그래서 그 책의 시작이 기도로의 초대라는 그 챕터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로 벌어져 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살아왔다. 그 나라는 시끄러움과 분주함과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으며 좌절과 공포와 위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향으로 영접하신다. 우리의 본향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다정함과 교제와 솔직함이 있으며 친밀함과 용납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기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깊이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경우도 있고 생활고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도 있다. 또는 과거의 뼈아픈 기억으로 인해 결코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회피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무가치하며 너무 더럽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맞아들이기 위해 늘 활짝 열려 있다. 여러분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분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곤양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기도라면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저는 이 글이 참 좋았던 것이 마치 시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라고 계속 초대하는 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껴져도 괜찮다. 믿음이 너무 조금 있거나 전혀 없는 상태라도 괜찮다.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그 찔림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괜찮다.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로 오라고, 이제는 주님을 찾아오라고 마음을 무겁게 하신 거예요.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오지 말라고가 아니라 오라고. 그대로 있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팔을 벌려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찬양 있잖아요. Father's arms are open wide. Jesus is calling. Come to the altar. Come to the Father. 이 책에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려준 좋은 일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살 된 아들이 그날따라 심술을 부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아들을 덥석 들어 올리더니 그를 꼭 껴안고 즉석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해. 너 같은 아이를 갖게 되어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로 인해 아빠는 행복해. 아빠 내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아이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차에 도착해서 아이에게 벨트를 매주는 아빠에게 아이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빠, 그 노래를 다시 불러주세요. 기도는 대략 이와 같은 것이다.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음과 불안이 가득한 먼 나라에서 살아왔어도 주님의 품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혀져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은 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다 알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움들을 다 알면서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게로 오라고 팔을 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 같이 할 텐데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목적이 없어도 조용히 일상에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말을 걸고 사랑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권리들을 누리기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소리들을 끊고 불편한 마음들을 끊고 그렇게 주님께 먼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듣기 원하시는 주님께 그렇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메나탄 선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게 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